자, 두 감람나무 비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 비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53장은 읽지 말아야 하는 금기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실제로 어떤 특별한 유월절 절기에만 랍비들이 읽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해 주는데 이사야 53장 뭔지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그 내용 쭉 있잖아요. 이게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걸 읽어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랍비들이 해석해 주냐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할 때 여기서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메시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으시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걸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티오피아에 유대인들 있지요? 유대인들 있어요, 이티오피아에. 그 사람들 만나서 유대계 이티오피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실 때 이사야 53장을 읽으시고 거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돌아와요. 그거 깨달으면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 깨달으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랍비들은 그걸 지금 현재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거기서 말하는 그를 이스라엘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할 때 이스라엘이 찔림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이스라엘이 상함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지? 하다가 그들의 인류 역사 속에 그에 해당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랍비 중에도 찾았어요. 이거 나사렛 예수인데?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 나사렛 예수. 가만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두 종류예요. 유대인으로, 순수한 유대인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였구나를 깨닫고 메시아닉 주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이방에 살고 있으면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두 종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두 종류 중에 순수 유대인이면서 성경을 읽다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구나를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신앙의 빛깔이 똑같지 않습니다. 빛깔이 똑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수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럽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는 너희랑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 하나가 안 됐죠?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 하나 된 한 세 사람을 에하드라고 원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하드. 이게 돼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하느냐? 이걸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민족인 건 맞아요. 확실히.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지금 다 돌아가고 있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남아서 그 일을 마지막 시대를 지금 신부단장시키는 역할을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민족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일선에서 사역해 주시고 일선에 나가 있지 못하다면 위에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선교사님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항상 충분히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완성하십시오. 아멘. 두 감람나무 비유는 제가 지금 왜 이사야 53장을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이 금기시 되어 있는데 이방 교회에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분들 계시지요? 언제 교회가 이걸 못 읽게 했나? 못 읽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거 해석을 안 해줘요. 특히 저기 로마서 11장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해줘요. 왜요? 이거 해석하면 이스라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대체 신학적 관점을 취하여 이스라엘은 없다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 비유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이 두 감람나무 비유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볼게요.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젖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게 이방인에게 하시는 얘기죠. 지금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 얼마가 완악하게 된 것은 내가 그러니까 이방이 젖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할 것이다. 옳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교만해지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본래의 가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것도 믿지 않으니까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이방인인 너희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뭐예요?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믿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과 공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 동양적 사고에서는 공의가 살아 있었어요. 공의가. 그래서 한국교회 옛날 초대교회 당시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치리가 교회에서 행해졌지요. 어떤 집사가 어떤 장로가 무엇을 잘못하여 공의회에서 결정하여 그 사람들을 얼마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공동체에 오지 못하게 했다. 이런 치리를 했잖아요. 저희 교회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하셨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그 선교사님 오셔서 그 몽골에 있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몽골이 사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수 없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크게 교회를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 중에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얘기가 들리면 그걸 확인한 후에 그 성도를 그냥 그 자리에서 치리해 버린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그러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성도들이 목사님 계신 목사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빈대요. 치리가 행해지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서 그 치리가 행해지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그 치리가 행해지면 어떨까요? 교회 공격하죠. 교인 다 떠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가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건 교회 떠나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의가 예전에는 살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한국 교회에서도 공의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신학을
해외에 나가서 배워 오신 분들이 한국 교회에 교수들이 되면서 한국 교회에 신학을 전해주는데 그 전해준 내용이 뭐냐면 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 저자가 쓴 책하고 신앙서적하고 서양 사람들이 쓴 신앙서적 책들하고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 구별마저도 없어질 정도가 돼버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신앙서적을 썼던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 공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공부하고 온 그런 이들에 의하여 서양에서는 공의가 없고 사랑밖에 없거든요. 공의의 내용이 다 빠지고요. 사랑만 강조해요. 사랑만. 지금.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준엄하심, 공의를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넘어지면 너도 잘릴 것이다. 준엄하심,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배교. 여러분, 교회 안에 배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배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적으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배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미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 그 일이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쓴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봤더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를 설명한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법에서부터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중간중간에 5부분에서 배교하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계속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저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부분을 보면서도 본인 입으로 배교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가 지금 뭔가에 지금 눈이 헷가닥했잖아요.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빨리 눈을 떠야 돼요. 그 눈을 떠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지가 나오지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방이 나와요. 그 문제를 빨리 발견해야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누가요? 그들도 누구예요? 유대인들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다시 접붙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여기서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네가 본래의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의 가지인 이들, 유대인들 얘기하죠.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의 본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비밀은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잘려져 나간 것이다. 완악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이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이게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 제거하시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절기에서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변개되지 않아요. 언약으로 이렇게 맺어주신 건데 왜 우리는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버리냐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성경 해석한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배워왔어요. 제가 이걸 바꾸시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죄를 없애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제사가 죄를 없애버리는 제사예요. 이게 두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요, 돌감람나무는 이방교회요. 접붙임의 원리는 접붙임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반대급부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기 위해서예요. 장차라고 하는 기간, 가지를 자르고 접붙이시는 시기가 언제냐면 70일의 중에 69일에 지나고 한 일의 그 사이인 장차라는 기간 있지요. 그 장차라는 기간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래요. 우리의 구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요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들의 구원을, 선택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나는 예정됐는데요. 예정에 의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요.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선민 사상하고의 예정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정됐는데요 하고 여러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정돼서 예수님 믿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실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여기에 바로 여태까지 인류 역사 속의 신학적인 논쟁,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논쟁,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논쟁. 그 논쟁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펠라기우스라든지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자유의지가 그래도 남아있어서 선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부분으로 하나님께 아멘 반응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어거스틴과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의 말이 맞아요. 어거스틴과 칼빈의 얘기가 맞아요. 1번 펠라기우스, 2번 어거스틴. 어느 게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섞으면 두 개 다 틀려요. 구원에 1번이에요. 예? 1번. 두 개 다 틀려. 두 개 다 틀리죠.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 설명했는데 여러분
혼선이 없도록 제가 설명할게요. 구원의 시작은 어거스틴이 맞지요. 2번이 맞지요. 구원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건 2번이 맞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먼저 살려내야지요. 치.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이거 원어 설명했잖아요. 원어를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강조해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받은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그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 포함되죠. 돼요. 포함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자꾸 오해를 하냐면 칼빈의 얘기가 무천년적 관점, 칼빈의 얘기가 맞습니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이것을 그건 구원의 시작과 관련된 얘기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펠라기오스가 얘기한 알미니오스가 얘기한 구원에 관련되어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의 얘기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칼빈과 어거스틴의 얘기가 맞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그 받은 구원을 받은 믿음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배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신앙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인격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배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나 그걸 적용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원의 시작에다가 집어넣고 서로 비교를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자유의지는 신앙에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 부분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신앙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걸 배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것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게 사람의 요소,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의 3분설이냐 2분설이냐 하는 걸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얘기할게요. 왜 이스라엘이 잠시 우둔하게 됐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메시아를 환영하면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럼 이방인의 때는 없어져요. 이방인의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완악하게 되어야죠. 그 완악하게 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원가지에서 잘려져 나간다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로마서 11장이 너무나 잘 맞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대체 신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버려버리니까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두 감람나무 비유를 해석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감람나무 비유하면 이스라엘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나마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해가지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돌아옵니다.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